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25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게 신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신비예요. 우리는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그 중간에 다섯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는 엄청난 비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완악하지? 이스라엘이 왜 저러지? 예수를 왜 몰라보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고 되짚어 생각을 할 때 그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저놈들이 잘못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했지. 그쪽으로만 몰고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왜 완악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예수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저들 관심 없어. 저들은 죄인들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다 저들이 썼고 아주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저들이 중간중간에 우상숭배하고 잘못도 하고 다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저들이 지은 죄의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죄만 손가락질 한다고. 죄안된 사람이 생각 어디 죄다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 지은 죄들, 정말 큰 죄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렇죠. 그 죄를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카운트도 안 하고 저들의 죄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럼 그거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11페이지 거기 로마서 11장 26, 27 거기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는 온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열방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들이 시기나게 하여 이제 구원이 저들에게 이르겠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12 그 첫째 두 번째 그런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31절 32절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들은 긍휼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긍휼이 필요 없어. 근데 이방은 그런 걸 하나도 안 갖고 있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니까 이방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방과 마찬가지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온 우주만, 온 열방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뻗대고 우리는 다 갖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거기 113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첫째 달락 둘째 달락 거기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세박다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대학살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스라엘의 희생을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렇죠. 희생은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거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이 희생한 것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맞물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부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 아닌가? 예. 그래.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저들은 왜 모르지? 이제 그렇게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알아가도록. 그죠? 예. 저들을 배려하는 그 방법이 그겁니다. 그 지난번에 채색옷을 얘기했죠. 예. 채색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 그렇죠? 근데 그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그 제가 말했죠. 그 유대인들의 그 주석 같은 그런 미드라시에 그 채색옷은 누구한테 입히냐면 토라를 섭렵한 자에게 입힌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 갖고 곁에 끼어 갖고 계속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요셉은 빨리 자기 형들보다 빨리 일찍 토라를 섭렵한 자가 돼서 채색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토라를 섭렵한 자는 왕의 자격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왕 노릇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채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색동저고리 그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옷이 있잖아. 옷을 어떻게 그리나?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이고 옷을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채색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가 생각나요? 사박하게 올라. 그거 아니고 홀로코스트 때 아, 예, 그래서 파자마.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옷을 입었어. 예, 맞아. 줄친 거. 그러네. 그래서 암암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은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토라를 아는 자들 유대인은 채색 옷을 입혀. 그게 역사 안에 채색 옷을 입은 유대인. 그 색깔이 뭔데요? 그 색깔. 그러니까 하나 줄게 하나. 채색옷, 그러니까 한국 그 번역할 때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채색옷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거기 홀로코스트 때 입은 것처럼 그때는 여기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예. 하얀 거 그래, 이렇게 돼 있지. 그런 파자마. 네. 근데 이게 채색옷이야. 네. 여러분들 많은 걸 알아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고난 가운데 입은 옷이 채색옷이야. 근데 고난 없이는
채색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띵까띵까 뭐 토라 섭렵하고 너무 즐겁다. 거기서 벗어나서 아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고난을 내 고난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자만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채색을 입은 거죠. 그죠? 그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하여튼 주의 마음을 알아야지. 거기 다음 페이지 114.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 너 아니야? 내가 믿는 이 신이 진짜야?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도 왜 안 믿냐? 하면 하나님 틀렸어. 내가 맞아. 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그게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야, 이 말이 아주 꽝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못만 나타나는지 거듭나지 못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 어떻게 거듭나지 하나님께서 그럴 못해서. 수 있느냐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막 사태질하고 예. 대부듯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와 봐요. 뭐 이러잖아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그런 응. 권한을 줘요? 그리고 그래, 막 맞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안 쳐도 작은 소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핑계대는 뭐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난리인데요?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거를 마치면서 주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말세에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면 알리야로 회복을 해요. 알리야는 왜 알리야를 시키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회복하는데 내가 뭘 하냐면 알리야 시킬 거다. 그 알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 21장 21장 몇 절? 10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고사님 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신권자님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어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속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장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우리 그레이스 검사님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까지. 오케이. 우리 목사님 나 여기에 12문이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지? 예. 그 위에는 12진주문인데 위에는 지파 이런 밑에 기초석은 그 제자들 이름 이렇게 있다 그래요. 저 진주문. 또 무슨 이 진주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진주문이 진주가 몇 개나 붙었을까? 다 틀렸어. 다 하나로 앞에 다. 몇 개? 12개. 진주가? 아니. 아이 그렇게 큰 문이 진주가 12개밖에 안 해? 그 생각 안 해봤는데. 3,000개? 아이고 너 알게.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는 요만하잖아요. 예. 다닥다닥 붙어서 진주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예. 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에 확실히 보니까 예. 12진주문이 있는데 예. 각 문마다 한 개지. 한 개의 진주. 하나로. 진주가 이렇게 하나야. 하나 통짜. 그러면 진주가 한 진주로 그 통짜 그 크기의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그 진주가 왜 점점 커지냐면 그 티끝이 들어오면 싸고 감싸는데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문이에요. 예. 지파 제자 예. 이스라엘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 저렇게 커졌을까 하는 거죠. 예. 그 이거를 읽으면서 그거를 생각지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한 진주의 의미가 뭔지를.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게 마지막 알리야. 이 알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 근데 마지막 알리야 이 진주문 12진주문으로 그 밑에 보면 24절 만군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여러분들 왕의 영광은 뭘까요? 왕은 오래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하여튼 그런 풍성함,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의 모든 것 풍성함인데 네. 그 왕의 영광은 백성들이 얼만큼 많은가. 맞아. 백성이 영광이에요. 왕의 영광은 백성.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그 왕은 영광스러운 왕이다. 왕을 막 배척하고 왕을 따르지 않고 그런 백성들이 있는 왕은 영광이 없는 왕이.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온 열방의 그 분봉왕이라고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알리야. 결국은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예,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진주문 있잖아. 진주문 통해서 잘 안 불러. 참 안 불러. 진주문 있어. 근데 사람들은 진주문이 하나의 진주라고 생각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개가 붙어있죠. 그렇게 막연하지 뭐. 생각했나요? 막연하지 뭐 그냥. 아니 한 개의 진주. 네. 그 한 개의 진주라는 그게 굉장히 큰 저걸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목사님 그거를 들었나? 그 5,000명 먹이고 나머지가 12강조리 남았어. 오케이. 부스러기. 이거 봐. 광주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마태복음 예. 14장 예. 13절 예. 거기 한번 봐요. 마태복음 14장 24장 14장 마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24장.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21절까지인데 거기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 거기 분명히 바구니라 그랬죠.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거 근데 강조리 예. 한국에 예.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다 12광주리래. 여기 12 저 바구니라고 그랬네. 왜 그럴까? 우리 문화적인 저기 배경을 봐서 강조리 뭐 담아가는 거. 아, 강조리라고. 근데 여기 바구니라고 썼고 예. 그 15장 34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배불리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 여기 예, 광주리라고 차게 했잖아요. 주었다. 여기도 광주리. 여기는 광주리 예. 아까는 바구니. 바구니. 근데 이게 다르네.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가 뭘까요? 광주리가 크죠. 크지 강조리가. 네. 광주리가 크지? 네네 예. 커요. 예. 바구니는 요만한. 근데 그 아까 저 12바구니 남은 네. 거기에 전자에 예. 예수님께서 그 먹여야 되겠는데 제자들 보고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예. 그 많은 5,000명이나 되는 뭐 여자 아이들 합하면 뭐 10,000명이 예.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여? 근데 제자들이 뻔히 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12바구니를 내가 남길 텐데 니네들이 12바구니를 한 바구니씩 차지해 갖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 바구니에서 내가 오늘 사람들한테 띄워준 것처럼 계속 띄워줘. 너희가 이제부터 먹을 것을 줘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의 말씀을. 생명이었다고 네. 근데 그거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한 바구니씩 주기 위해서 바구니라고 말했고, 아 나눠서 해야 되니까 조금 적은 걸로. 강조리는 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바구니는 좀 작잖아요. 예. 혼자 핸들하기 쉬운 예. 바구니를 예. 준 거야. 예예 알지. 근데 아까 그 4,000명 먹인 예. 떡 7개 그걸로는 7광주리가 남았다. 그 광주리는 7교회를 말해요. 7교회. 아. 교회. 7교회인데 한 광주리씩 줘갖고 너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오늘처럼 떡을 띄워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가 이 바구니는 개개인이 하는 거, 광주리는 교회가 하는 거. 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 광주리래.
예, 예.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왜 바구니고 왜 광주리인지를 아이고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아무도 안 들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예 맞아. 그래서 12진주문도 예. 그 한 개 진주라는 거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진주가 얼마나 클까요? 문짝만 한 거지. 이 문보다 문이 더 다 크지. 더 이 진주 한 개가. 한 개. 한 개가 그렇게 크려면 문이 한 개.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조개 안에서 나오잖아요. 예? 저게. 진주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진주는 감싸고 고통을 감싸고 그렇죠. 해서 커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큰 진주가 생기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까? 그 이전에 어. 얼마나 큰 그 고통 이전에 어. 그럼 그 고통을 담아야 할 그 조개가 있어야 되잖아. 큰 거. 그 조개는 하나님께서 장만해 주신 그 조개. 참 가상적이다. 네. 그죠? 예. 예. 오케이야. 네. 좋습니다. 알아들었죠? 예, 예. 지난번에 그 중동 전쟁 물어봤잖아. 예. 그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156페이지. 156. 1차, 2차. 거기 1948년 이스라엘 거기 써 있죠? 156. 그죠? 156. 네. 거기 맨 밑에 네. 1948년 5월 15일부터 49년 7월까지 1차 중동 전쟁 아랍 5개국 이 전도사님 자꾸만 9개국이래. 내가 5개국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9개. 일방통행이래. 그 다음에 2차가 시리아 전쟁 그래갖고 56년 10월부터 57년 3월까지 그죠? 그 다음 페이지 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3차 중동전 6일 전쟁 그죠? 4차는 용키프르 전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알았죠? 네. 네.